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4월 첫째 주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엔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 호산나 하늘을 들으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생각하며 참여하기 위해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걸어가시고 복된 성일날 저희들은 주님 전에서 두 손 모아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해 드려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 사하기 위하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여 주님의 고통과 범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사람과 정지하여 판단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들을 위해 고통당하신 고난의 절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속죄양이 되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묵상하며 다시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위하여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위례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달 15일은 새로운 일꾼을 뽑는 날, 총선의 날입니다. 주와 같이 동행하는 슬기로운 지도자를 선택해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의 어려움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찬 새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며 아파하시는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함이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하루속히 완치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에 봉사하시는 의료진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고 믿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싸우니 충성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린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과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고 3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여따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추인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또 예배의 초소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덕 아래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아래 놓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근각차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세상에서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말라기 선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따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함께하여 주시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아버지 물이 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은혜로 공급해 주심을 또 많은 이를 품고 섬기는 복된 가정들, 그 생업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 또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풍성한 아버지 그런 가정들, 그런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일이 주님의 안전지대 안에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술과 또 아버지 하나님 병원 가운데 누워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자영업으로 하는 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나며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모저모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든든하게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오병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방교회 가족 여러분,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사랑해요. 나중에 만나자요. 뭐라고? 안녕하세요. 예은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영어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년 전도님 집사입니다. 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예, 그래도 여기 공원에 나오니까 봄은 봄이네요. 제 머리에도 개나리가 폈어요. 네, 힘들지만 다들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다시 뵈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제자방의 박재구 집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잘 계시죠?
우리 전욱 전사님 잘 계시고요. 지금 반쪽이 됐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내도 잘 있고 우리 윤한수 전사님, 송조미 전사님, 김시훈 전사님 이렇게 멀쩡히 잘 있으니까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속히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희가 좀 여러분들 좀 보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이걸 한 1탄, 2탄 계속 좀 되는 대로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예은이 여러분 아시죠? 이선미 집사님 자는데 저희가 올 때는 그 유모차에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애가 이제 안고 목을 겨누고 안고 이렇게 한 걸 보면 야, 이게 참 시간이 좀 지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에 저희 교육자들이 찍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6층에 이 건물 6층에 앵무새 카페라고 있는데 우리 유준식 집사님 거기 가서 저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생각이 나서 좀 갔습니다. 간 이유가 여러분 요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앵무새 가서 들어보니까 그 앵무새가 스페인에서 온대요. 그리고 그 앵무새 사료가 이탈리아에서 온대요. 그리고 또 새장은 중국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거기가 지금 코로나 가장 심각한 데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좀 특별하게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광고를 하겠는데요. 광고 속에 우리 기존에 크게 광고할 거는 없고요. 오늘이 이제 종료 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총회 차원에서 같이 좀 참여하고 동참해서 총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영상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내일은 김은호 목사님 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공동의 좀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기도 제목을 좀 나누면서 또 함께 조국교회를 위해서 위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이제 정세균 총리가 그 전에 아이들 개강 때문에 이제 계약 때문에 5일까지 좀 지켜달라 그래서 지키는 선에서 그렇게 했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현장 기도회와 또 실시간을 좀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국가에서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철저히 좀 지키는 선에서 현장 기도회와 이제 실시간을 열어놓고요. 6시가 아니라 5시 50분부터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6시에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광고 듣는 분들도 좀 한 주간은 저희들이 5시 50분에 일어나셔서 또 집에서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되 저희들이 지정 좌석이 있거든요. 2m 정도의 거리로 해서 한 4, 50명 저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되는데 그전에도 저희들은 4, 50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셔도 될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7가지 방역 지침을 저희들이 다 준수하는 선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힘들어도 좀 지켜주시면서 양해를 바라고요. 또 부활절 예배 같은 경우는 전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천주교나 불교나 또 다른 기타하고 좀 다른 모양이 개신교는 실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건 분산 예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1부는 9시 반, 2부는 11시, 3부를 하나 더 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에. 그래서 이제 분산 예배를 하고 우리 어르신이나 또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고 실시간도 열어놓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가지시고 실시간으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교회에 와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이 좀 다 일일이 연락을 해봐서 되는 대로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좀 현장 예배를 지금 하면서 7가지 방역 지침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은 더 철저히 좀 지키는 선에서 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가지고 지혜를 좀 구하고 또 순결성, 우리 지금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 교회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혜를 구해야 될 때인데 여러분들도 한 주간 좀 기도하는 시간, 또 고난 주간, 또 부활 주일을 저희들이 좀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해서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또 각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또 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는 영이시오니 하나님은 영이시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묵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좀 주로 어떤 얘기를 좀 하십니까? 좀 만나는 분들이 계시나요? 일하는 현장에서 좀 만나시나요? 가정에서 좀 이야기 나누시나요? 아마도 되게 코로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상황이나 어떤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2주간 한 게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 한 2달 이상이 지났는데 연일 쏟아지는 그런 불안한 뉴스에 이제 체념 아닌 체념까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그런 말들 중에 어떤 말은 빈말일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무심히 던지는 말 같지만 의미심장한 그런 말일 때도 실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을 왜 그렇게 무심하게 들었는지 때 아닌 후회를 할 때가 덜어 있지요. 어느 한순간에 내뱉은 말 중에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심중에 깊은 것을 토해내는 그런 말을 담을 때가 있어요. 보면 그런 때 그런 말은 한순간에 이렇게 딱 형성된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속에서 삭히고 묵힌 그런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돼서 터져나오는 그런 말들이 좀 있죠. 저도 이렇게 지나서 보면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했을까라고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3월 26일은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아마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좀 넘어가는 날인데 안중근 의사의 서거한 110주년 되는 날이었다 그래요.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그 안중근 의사 아시죠? 그 중국 리슨 감옥에 수감될 때 그 간수로 복무했던 일본인 치바 도시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이 아주 영웅시했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이 안중근만 보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수감하는 동안 수십 번을 총을 거눴다 그래요.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보면서 일관되고 당당한 그의 태도와 인격, 또 아주 분명한 이념과 신념에 서서히 이제 이 사람이 공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는 고백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안씨, 일본이 당신 나라의 독립을 위협하게 된 것은 정말 미안한 일이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이요. 안씨,
나는 일본의 군인이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훌륭한 분을 간수하게 된 것이 매우 괴롭소 하면서 이것을 이제 후손에게 알려주면서 후손이 내 그 신사에 모셔서 안중근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법정에 나가서 이 또 히로부미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15건째예요. 첫 번째는 한국의 민항우라고 하죠. 민항우의 민항우를 이제 시한 죄. 또 한국의 황제를 폐위한 죄. 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정권을 강제로 뺏은 죄. 철도, 광산, 산림, 청택을 강제로 뺏은 죄.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군대를 해산한 죄.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교과서를 압수해 불태운 죄.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고 세계에 퍼뜨린 죄. 현재 한국과 일본 간 전쟁과 사륙이 끊이지 않는데 평화로운 것처럼 그대들의 왕을 속인 죄.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그대들의 왕의 아버지 태왕을 죽인 죄. 이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의거를 행사한 거죠. 이런 이제 안중근 의사의 사형을 앞둔 이 안중근 의사를 좀 에게 이제 마지막 그 어머니였던 조 마리아라는 분이 편지를 썼는데 참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의 어떤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대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생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참 이 대목에서 저는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고 말고 죽으라. 이 대목이 너무 크게 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미된 자로서 하기 힘든 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찌 아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위 조국을 위한 게 더 크기 때문에 감히 죽으라고 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구걸하지 말라고 하는 아마 그 어머니는 그 말 하면서도 단호하면서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리는 이들의 말의 오고감 속에 어떤 비장함과 아울러서 존재의 그 무게감, 참 이들의 이 묵직함, 그걸 고스란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을 자르서 딱 찍은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조마리아 그 어머니께서 수의를 입고 또 순국 선열의 길을 또 가는 그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묵직함을 가져다 두니까 그 원수라고 여겼던 그 일본인 간수마저도 거기서 감탄을 하고 변화되는 걸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와요. 즉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은 예수님의 생애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어떤 분기점, 분수령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상 이 대목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양 갈래로 가로지르는 그런 지점이면서 또 예수님의 이 두 번의 질문 속에 실은 세상과 제자들은
하나가 되든지 나뉘게 되든지, 정말 세상과 제자 그룹이 나뉘게 되든지,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예수님 바깥에 머물게 되든지,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나오는 이 고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영적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이 고백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7절과 2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오늘 접하는 사건은 마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여러분 중간 부분에 해당해 이제 8장이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과 이후를 가를 정도로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이 유독 중요한데요. 오늘 어디입니까? 여러분 27절을 보면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벳세다로부터 정북 쪽에 북쪽에 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명의 이름을 좀 더 풀면 빌립의 가이사랴라는 데예요. 빌립의 가이사랴.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유대 분봉왕이었던 빌립과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이 결합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식민지 소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왕들은 황제의 환심을 사고자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들을 건설해서 바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함과 동시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일제도 그런 일을 했고, 언제든 권력이 또 힘이 강해지면 신격화 작업이 언제든지 일어난 게 인류 역사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기초, 역사적 기초를 놓은 황제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로 잘 알려진 그 황제였던 거죠. 그는 황제 숭배제도, 그러니까 신격화 작업을 아주 평생에 걸쳐 준비했던 일대 황제이면서도 그의 염원대로 원로는 그가 죽자마자 그를 신이라고 명명하면서 이후부터 로마 황제는 신과 동일시되는 황제 숭배를 위한 어떤 예식, 제물, 또 심지어는 제단까지 쌓고 더 심지어는 신전까지 만들어서 봉헌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오늘 보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우리는 이러한 이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던 1세기 성도들을 왜 그토록 로마인들이 무참히 처형을 했는지를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는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황제, 신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황제밖에 없는데 또 다른 신의 아들인 예수라는 자를 막 섬기니까 따르니까 이거는 국가에 반하는, 정부에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해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자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팽배해질 대로 팽배되는 그런 시점에 또 그 움직임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가장 맹위를 떨치며 진행되던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매우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뒤에도 더 살펴보겠지만 사실상 유대 왕인 헤롯이나 빌립, 또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를 제패하여 호령하던 이 로마 황제와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고 그
그 답변을 듣는 게 오늘 이 대목이에요. 짧은 구조인데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는 대목이 오늘 이 대목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인들이 여론의 향방을 좀 알고 싶어서 조사하는 그런 질문일까요? 그럴 거라면 지지율과 같은 유의 그런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인기나 지지도에 관심이 그렇게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인식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묻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그래서 오히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동안 무수한 일들을 행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숱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파도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거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또 어때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아울러서 기먹고 또 벙어리 말 못하는 자나 맹인까지 치유하시는 그런 그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중간 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 바라보면서 이 대중들은 나를 어떤 나로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었던 것이죠. 이는 마치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봤던 이 맹인에게 한 첫 번째 질문, 뭐죠? 무엇이 보이느냐?처럼 지금까지 행한 말씀과 사역 또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당신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사람들이 예수 자기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는 이도 있고요, 더러는 엘리야라 하는 이도 있고요, 더러는 그 선지자 중 하나라 하는 이도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들은 모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명사죠.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황홀한 성과 아닐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대단한 사람들과 두불같이 할 정도의 고백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한번 요한복음 1장 19절로 22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시달리면서 크게 세 가지 열망이 있었어요.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 메시아 열망 사상이 있었어요. 오리라고 하시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막 열망이 막 아주 절정에 달아 있을 때가 예수님 당시에요.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는 엘리야 열망 사상도 또 한 축에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또 올 것이다라는 이런 또 사상이 있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자예요? 세례 요한은 이 세 부류가 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모세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할 정도의 탁월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의 그 대중의 인식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근데 엘리야 멸망 사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다시금 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가하노라 하시니라. 예, 이제 이런 말씀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성취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할 때 그는 누굴까요? 주 앞에 먼저 온 그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에 대한 멸망 사상이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또 아울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 예수 그분을 가리키죠. 근데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아 멸망 사상 그건 어디서 기인하냐면 사무엘하 7장 12,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 이런 대목을 통해서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위대한 왕이 올 때 로마 시민들로부터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이 막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또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이러한 이제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위대한 왕이 올 것이고 이 위대한 왕은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져서 온 세상을 제패하면서 영원한 나라로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급은 아니어도 뭐예요? 세례 요한이나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그런 자들의 급으로 사람들이 막 인식하는 그런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예수님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공생에 3년 반도 안 됐습니다. 활동한 지.
근데 이 정도 성과를 얻었으면 대만족할 만한 황홀한 성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맨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당국이나 종교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에게는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데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 든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두 번의 질문 중 진짜 질문인 두 번째의 질문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중이 무엇이라 하는지는 현재 예수님께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답변을 듣고 싶은 자들은 무리가 아닌 함께 동고동락하는 지근거리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던 거죠. 이 질문은 마치 맹인에게 한 번 더 안수하자 25절처럼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한 것처럼 영적 계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실체를 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듣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정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눈이 떠진 맹인처럼 한 번, 두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정말 제자들, 그토록 깨달으라고 외쳤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답변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실은 무리에 대한 질문이 진짜가 아니라 이 두 번째 질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완벽한 답을 하죠.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여기서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완벽한 100점의 정답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실 겁니다. 이 고백은 한 인생의 운명을 가르는 고백이요,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를 가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따라서 한 인생도 달라지고 한 나라도 달라지고 역사 자체가 A, D, B, C로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이에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들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런 가로지르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 있는 게 이 고백이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는 더 이상 제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 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을 넘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어요. 뭡니까?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것은 왕대심의 고백입니다. 주대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왕과 주대심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요.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왕대심의 고백이고요. 아울러서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사람의 급에서 나오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깨닫게 한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후 도마도 무슨 고백을 하는지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 넘어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 전 세계의 절대적 권세를 행사하면서 신의 아들이란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로마 황제, 또 그의 도시인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다른 이를, 그 지역에서 다른 이, 누구? 예수를, 정말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그 예수를 왕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돈키호테야. 우스꽝스럽게 이름 말할 수 없어. 그 희양찬란한 황제와 예수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겉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굳이 오늘날로 좀 표현한다면, 코로나가 지금 한참이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뭐 하면 뭐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리는데, 그 여러분 인터넷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사진과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국가를 존중하나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딱 커밍아웃 하는 것과 같다면 같을까요? 그 정도면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 라는 도시의 한복판에서 이 고백을 한다는 게 그런 고백이에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최초로 전달받은 자들은 1세기 로마 성도들입니다. 지금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썼냐면 1세기 카타콤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마가복음을 전달받았고 읽어 내려가면서 이 대목에 와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서 이 고백을 하는 걸 딱 들었을 때 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성도들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자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살던 자들이었잖아요. 아닌가요? 그랬던 자들이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눈에서 보면 이 로마 황제를 막 신이라고 하고 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여기잖아요. 누가 오늘날 어떤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추앙하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그건 뭐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막 코로나가 있어도 막 그 유럽이나 미국은 오늘도 뉴스 보니까 멜란인가요? 그 트럼프 그 사모님? 그분은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예요. 유럽이나 지금 미국은 이렇게 문화예요. 근데 이때 당시 1세기 때만 해도 문화 자체가 그냥 로마 황제는 그냥 신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한 상황에 노출돼 있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소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귓가에 들려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로마 항복판에서 들려지는데, 그 비밀의 계시가 성령의 은혜로 열려지자, 영적 계한이 이루어지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어떤 질서, 또 편견, 통설, 문화, 그 로마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자기들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로마 황제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여겼고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로마 황제의 실체가 보여지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어찌나 명료한지, 어찌나 선명하고 분명한지
황제의 명을 어길지언정 그리스도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경험한 그 힘, 그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 강인한 힘이 자기들 안에 막 주어지는데, 심지어 어디까지요? 자기 가족,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이 신앙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신앙을 고수하게 되는 그런 강한 그 힘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니까 그것은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보다 더 거역하기가,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진짜 실체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진짜 실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로마의 대국이 없어져서 또만한 무슨 구두 같은 나라만 됐어요. 지금 영원할 거라고 한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야말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이전에 계속 나온 게 뭡니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왔죠. 이때 당시 이제 저도 나간 거예요. 이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요, 또 권세자인 황제의 권위와 영향력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음의 눈을 뜨니까, 예수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향력이 더 실제적이고 더 강범위하고 더 영원한 것을 이제 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 은혜의 힘에, 그 진리의 힘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힘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이 고백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게 넘어가기를 원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게 이 고백에 달려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라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와 그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의 고백은 형식적인 빈말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이 묵직한 울림을 주고 내내 가슴 진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존재,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살아간 자들,
한마디로 그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 그 자체였다는 것이고, 그들의 고백은 자기의 이념, 신념 그 자체였고 자신들의 사명 그 자체였다는 걸 드러내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한 인간에 불과한 황제를 위해서도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참된 왕이요 주인이요 통치자인 예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본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달은 자라면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할, 그분을 위해 살지 못할 이유가 하등 없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말로는 예수를 주라 하면서 실제적인 삶 자체는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면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 앞에 서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거죠. 정말 너에게 있어 나는 어떤 자냐? 누구냐? 나에게 너는 내 생명을 다 주기까지 전부인데 너에게 있어 나란 존재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퍼스트의 자리에 있느냐? 세컨드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어디에 너에게 나는 있는 것이냐? 말은 주라고 하는데 정말 주의 자리에 있는 거냐? 아니면 밀려난 다른 영역의 자리에 있는 거냐? 주일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주라면 그게 진짜 주냐?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협박용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진심 어린 질문이에요. 이토록 말씀을 받았고 이토록 안다면 너희들은 이제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 왕이라는 이 말은 외적인 지배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외적인 지배자와 같은 그리스도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내 상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 수많은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진정한 왕은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경애와 경배, 또 사랑의 순복을 불러일으켜야만 하지 않습니까? 또 협박과 강압, 또 억지가 아닌 언제나 좌우하는 마음과 그렇게 하고 싶어서 따라갈 만한 그런 왕이 진짜 왕 아닙니까? 진정 그렇게 지배하는 자에게 우리는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심지어 죽기까지 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는 주체가 그분에게 있나 아니면 나에게 있나, 여기서 실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주가 돼서 아직도 예수와 줄다리기를 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가 자신에게 확 끌려오듯 마음에 들면 거래하듯 딜하듯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가 자기 구매에 맞지 않는, 자기 구매에 맞는 일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내 문제는 이거가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그러면 약간 보류를 하는 거예요.
보류를 하는 거예요. 말은 주라고 하는데 보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시지만 우리 기호에 따라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듯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의 구주시지만, 제가 이 고백이 왜 그리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마가복음을 쓴 이유고, 또 그토록 그전에 제자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겠어요? 처음부터 내가 신천지에 빠지겠다고 해서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원 받으려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구원을 가로지르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이 중간 점검하듯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삶뿐 아니라 영혼의 삶까지를 전부라고 봅니다. 코로나만 우리가 전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전부라고 봅니다. 그거를 같이 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 영생의 삶을 우리는 전부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 영생의 삶을 가로지는 지점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요, 이 부분을 정말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하면 되겠구나. 되게 기뻤어요. 근데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목회를 한 지도 오래되면서 되면 될수록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예요. 정말 무겁게 다가와요. 주라는 단어가. 여러분, 독일 출신의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벨이란 분이 그의 돈의 철학이라는 그런 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를 깊이 연구를 하면서 이 자본주의는 세속화된 뭐라고 봐요? 종교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다는 건 뭔가 숭앙하는 거예요. 뭔가를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세속화된 종교라고 합니다. 또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대 최대의 종교는 뭐라고 보냐면 아교라고 봅니다. 이 아교는 중국대 아편이 아니에요. 아교로서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중심, 자기 중심을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아교예요. 근데 이 시대 최대 신자를 보유한 종교는 바로 이 아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교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다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종교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라는 돈이라는 것을 따라가는 종교를 따르고 있는 이들이 있고, 또 한쪽은 아교라고 하는, 근데 이 두 개가 만나요 또. 그래서 만들어낸 게 세속주의예요. 오늘날 세속주의는 자기중심성과 자본주의라는 두 축이 견고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우상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돈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나예요. 나라는 자아예요. 누가 죽어나가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패스트라고 하는 알베르트 까미가 쓰는 게 지금 유행이잖아요. 그게 패스트 때 그걸 기초로 쓴 소설인데, 거기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위기의 순간에는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신부만 거기서 다르게 가요.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그게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읽고 있거든요. 이 자기 중심성, 이 돈,
이 그리스도, 그걸 신격화하고 그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자아의 분열이 오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자아도 우리도 거기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아의 거룩한 균열을 이루지 않는 한 예수를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속에 살던 자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늘문이 열려져야, 드디어 그것이 깨달아져야, 진리가 깨달아져야 비로소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길을 가는,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존재로서 그 길을 가게 되는, 묵직한 울림을 주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가 이런 얘기가 오고 뭐가 이런 얘기가 오면 막 흔들려 버리는, 알곡과 가지가 막 갈라지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의 소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대중의 말과 같은 수준인지, 아니면 선지자 중 정도로 좋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니, 아니면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시고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묵직한 울림은 언제나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있는데, 그리고 이 고백은 학습이나 관행, 어떤 조기교육과 같은 모태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 부인할 수 없는 영적 개안, 진리의 경험,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 예수의 실체를,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의 실체를 본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진정 어리게 한 사람만이 이런 존재적인 길을 가고 이런 실제적인 삶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위례중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거침없이 하나님은 없다 공변은이 외치며 세상 거짓 황제들을 숭배하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맹렬하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되는지 그 질문 앞에 서서 직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한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고백이 빈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과 일치를 이루는 그런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또 묵직함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로 들어서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영생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걸 본다 그럴 때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한 균열을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리와 제자의 그룹을 나뉘게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본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제자의 그룹 안으로 들어와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이 있는 질문을 주님께서는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고백에 무게를 실어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들을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는 이 고백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지지해야 될 터인데,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또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신앙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주가 되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예수가 우리의 지배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예수를 위해 산다 그럴 때 십자가가 다가오고 희생이 다가오는 것으로 뒤로 물러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달라고,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향하여 살아갈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얼마나 주님을 아버지 모독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주를 향하여 이 세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방역지침을 아버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내 사회가 아니면서 아버지는 이 세상의 지침을 들으며 이대로 민족을 향하여 내게 연락을 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수많은 주님의 성도가 있습니다.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걸 내어주셨기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세워가리. 저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많은 가운데 그 속에 영적인 개안의 역사가 일어나 영적인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의 실체가 보이므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므로 또 예수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전부 다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알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알고 예수를 향하여 우리 모든 걸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 또 그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와 생업의 현장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와 또 전 세계 열방 위에 또 전 세계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